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페이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서는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견주어 볼 만큼 이 계시와 환상과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하심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난해하고 해석이 어렵고 우리가 그 정말 의미를 잘 살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이나 문제나 상황만을 보고 사는 우리 시대에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동이 막 이렇게 트면서 구름들이 있고 막 붉게 물드는 그런 하늘을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죠, 권사님? 어땠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구름이 예뻤어요. 아, 빨고 불그스름하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맨날 땅만 보고 돈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인생이죠.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의 것, 땅의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 그러니까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쫓지 말고 뭐야? 위의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보라. 이렇게. 이 에스겔을 보면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오늘 9절에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들이 13절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고 하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끄러워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특히 정치적인 뉴스라든지 막 이런 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 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혼란하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고, 이 사람 말도 진짜인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가짜인 것 같고, 너무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텔레비전을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보게 되고 뭐죠? 계속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8장, 9장, 10장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갈대아 그 강가에 이 에스겔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집 앞에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호와의 성령께서 이 에스겔의 이 머리털 한 모습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이 성의 그 성읍의 성전의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세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죠? 이 질투의 우상,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기에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죠? 거기에 분향하면서 그 담무스의 신에게 신 앞에서 울고, 성전을 등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다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손에 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가진 이 여섯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이 제사장의 복장을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애통하며 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는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는데, 이제 또 뭐죠? 그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찬 이 천사에게는 뭐죠? 숯불, 이 하나님의 제단 그 아래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였죠? 바로 불로 이 성읍의 모든 죄악들, 이것을 뭐요? 정결하게 하시는,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불로 태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숯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먹을 찬 이 천사가 그것을 집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로 보이는데, 여러분 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런 거예요. 거기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은 캐루빔,
그래가지고 언약궤 위에 여러분 형상화되어 있는 거였죠. 뭐였어요? 여기 머리 쪽에 또 배 쪽에 다리 쪽에 이 6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천사들, 여기서는 거룩한 생물입니다. 그들이 이제 있는데, 자 9절에 다시 보시면 그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고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는데, 바퀴 모양이 황홀 같은 이 바퀴 모양, 그룹 아래에 이 수레바퀴 모양을 한 이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죠? 넷이 있어요. 넷이 똑같아요.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 그룹들과 이 바퀴가 연동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앞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직진을 해야 되고 또 우회전을 해야 되고 좌회전해야 되고 뭐 뒤로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퀴가 달린 이 그룹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면이 있는데 한쪽 면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이 있고 또 14절이죠. 한쪽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고 또 한쪽 면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 면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 면에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가고 뒤로 돌아가고 우회전하고 가고 좌회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즉 그룹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이 올라가면 바퀴도 함께 올라가고. 그런데 바퀴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생물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가 돼서 이 바퀴와 그룹이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절에도 그룹이 나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하면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의 역사들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는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죠?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오직 뭐요? 이 생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뭐요? 운행하고 진행하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왕의 역사고요, 그렇죠? 제국의 역사고요, 칼의 역사고요, 전쟁의 역사고요, 승리의 역사이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고, 교회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그것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십시오. 그 바퀴에는요, 12절에 보면은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해요. 이게 뭐죠? 모든 천하, 모든 만민, 모든 것을 뭐죠? 다 감찰하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반복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은 뭐죠? 이 환상, 이게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바퀴가 있는 이것은 이전에 이 에스겔 이 선지서가 시작되는 에스겔 선지서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그 생물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22절에도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는 뭐냐면은 이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죠? 바벨론에 가 있는데 거기 그발 강가에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갈대아 바벨론 그 포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성전에 계셔야 할,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갈대아 이 강가 이 포로 이 절망 낙심의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았던 하나님의 이 환상과 계시를 다시 뭐요? 예루살렘에서 또 보는 거예요. 동일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거룩한 성전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모든 곳에 여러분 무소부지 하시며 거기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며 이 역사와 이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 생물, 이 그룹들과 이 바퀴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뭐 그런 대구의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지팔 지가 흔드는데 무슨 뭐 목사님 상관하시고 마시고 그냥 내비로 두시라고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팔 내가 흔들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뤄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붙들린 그 권능의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바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그룹이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그냥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따라서 이 바퀴도 그룹도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와 그런 성령의 음성, 성령의 발걸음, 여기에 오늘도 뭐죠?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한 역사로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가증한 우상들, 이 질투의 우상들, 이것이 가득한 이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자,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룹 안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고자 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 여러분 성전 문지방을 해서 들어갈 때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밖으로 나올 때 마지막이 어디예요? 성전의 문지방이에요.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는데 마지막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제는 떠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제 날개를 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전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땅에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동문에 머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이 동쪽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에서 나올 때, 성전에서 나올 때는 이 마지막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마지막 들어왔던 이 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고 나오는 문도 하나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성전을 버리시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스겔 43장에 이제 이 동문으로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겔이 마무리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저 바벨론 갈대아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이 바퀴가 이 생물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심판 중에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처절한 두려운 심판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그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